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주기도문 시리즈인데 왜 이 시리즈를 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어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열쇠라는 생각이 제 안에 한 치 앞도 요즘에 예측할 수 없고 뭔가에게 바라볼 수 없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좌절과 낭만과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누구나 어떤 인생이든. 근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복음이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늘 자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자, 진리는 뭐겠어요? 내가 진리를 알면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건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보세요.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에 대한 어떤 그것에 가르칠 능력이 됐다는 건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죠.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뭡니까? 오늘 성도들의 삶의 문제는 뭐예요? 물과 기름처럼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혀 적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 문제를 하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것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그건 뭐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이 없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듣는 하나 같은 간증은 뭐냐면 기쁨을 찾아왔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 지쳤던 이 사역 가운데, 지쳤던 내 삶 가운데 이 교회 와서 예배하면 그래도 예수님 얘기 들으면 그 기쁨이 내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첫 주제가
응답받는 기도의 첫 단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현대 신앙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성경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에 비해, 내가 아는 것에 비해 기도의 양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는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많은 이 한국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기도 생활이 참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점점 기도하기 힘들어져요.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려고 좀 앉아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차라리 말씀 공부하고 이런 건 내가 좀 이렇게 지식적인 뭔가 습득도 되고 이게 차라리 좀 난데, 그리고 내가 수동적으로 말씀 좀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적으로 내 에너지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기도가 사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거. 근데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같은 차원의 영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되어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안다라는 개념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안다라는 개념은 관계하다라는 거예요. 관계. 서로 소통하고 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공부하는 것도 그냥 공부가 아니라 지식으로 끝난 공부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뭐 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럼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아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소통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안다라는 개념이죠.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 행동입니다. 보십시오. 일반 사람이 말씀 공부하는 거는 이해해요. 성경에 이건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나 기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학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는 뭐로 이해하죠?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이런 진리 바깥에서 기도를 이해하면 어떤 이해냐면 이런 이해가 될 수 있을 수 있죠. 영적인 행동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냥 그 영의 행동이 뭐예요? 심신훈련, 마음의 수양, 뭐 이런 차원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타 종교에도 기도는 있지 않습니까? 기도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것과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본질이 좀 달라요. 마음을 수양하고, 그 다음에 심신을 단련하고, 뭐 이런 차원, 내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명상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 기도를 보십시오. 구체적인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통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기도의 행위를 먼저 보기 전에 기도의 주체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정의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들어가서 생명이 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하는 행위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교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감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breath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영이 후 불어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 이 일에 확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이 있게.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 있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역으로 질문합니다. 왜 또 여기 온 사람들은 또 그래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요? 제가 보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무엇인가를 내가 좀 알 수 있다면, 인간이 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 사랑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띠로링 이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저 자매를 알고 싶다. 저 형제를 알고 싶다. 근데 목사님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알고 싶다.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 관계가.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 인간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본능입니다.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세미나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만약에 어디 회사에서도 교육받게 하고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안 되니까. 무지하면 안 되니까. 알아야 뭔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삶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 손에서 모든 것이 컨트롤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높은 분들을 만나요. 주님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얘기하면 절대 안 받아들여요. 한 2년 계속 얘기하죠. 안 받아들여요. 근데 언제 예수님 받아들인 줄 아세요? 그 삶 안에 모든 것이 컨트롤되고 그때는 안 들립니다, 이 소리가. 그런데 정작 어려운 상황에 탁 쳐보면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이 워킹하지 않을 때, 돈이 있지만 내 돈이 워킹하지 않을 때 예수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안하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대천독 신부님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뿌리가 뭐라고 했냐면, 소천하셨지만 우리 한국을 예손해서 정말 이 수십 년 동안 중보하신 분 아닙니까? 글을 쓰셨잖아요. 한국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한국 전체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뿌리는 샤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먼적 뿌리들이 얼마나 깊습니까? 기복주의적인.
그냥 하나님을 어떤 자기의 소원 성취 대상으로 알고 있는 거. 왜 그러냐? 이분이 그 대천덕 신부님이 오랫동안 이 한국에서 중보하고 봤더니 이 한국 안에 있는 깊은 뿌리가 그 샤먼적 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샤먼을 찾겠습니까? 몰라서 찾는 거예요. 샤먼은 뭐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신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나잖아요. 띠별로 이렇게 쭉. 혹시라도 훅.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간이 미련해요. 그거 딱 보면 저 소띠인데 오늘 기쁜 일이 있어. 와우. 거기 막 뭐게? 오늘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뭔가 좀 근데 왜 그게 딱 클릭이 돼요? 아, 나 오늘 되게 슬펐고 어려운데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샤먼적 뿌리는 뭐야? 선포하잖아요. 있을 거다. 동쪽으로 가라. 할렐루야. 막 디렉션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잘못된 점도 고쳐 줘요. 막 코렉션을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예언한다고 막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언이요. 디렉션을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이번에 학교 붙을 거 몰라요. 제발 묻지 말면. 이번에 저희 아이가 이 직장에 들어가 몰라요.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할렐루야. 저 처자와 결혼하는 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격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커리지 해주는 거예요. 사람. 네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막 들으려고 내가 오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다는 개념은 뭐예요?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알 때 그냥 아는 게 아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심웅보 전사님을 알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심웅보 전사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안에 뭐예요?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안다는 거죠. 그 실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단순으로 어떤 것만 툭 취한다는 게 안다라는 게 아닌 것이죠. 연결고리로 다 찾아보니까 연결고리 딱 찾아보니까 다 서로 알고 아는 그 사람 알아? 막 이게 돼. 관계가 시작되고 네트워크가 시작되고 어떤 관계로 네트워크할까? 어떤 주제로 안다? 이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도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탁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돼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아멘. 갑자기 비밀, 그냥 하나님 안다는 개념이 단순 지식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심웅보 전사님이 저를 알게 되면 제 안에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하나.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거는 되게 더럽다. 막 이런 것들. 이런 건 되게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인간인 저는 막 그런 모습, 좋은 모습도 있지만 나쁜 모습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아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이거예요. 그것을 상정하고 거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누구에게 기도해라? 아버지에게. 여러분,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영적인 어떤 것들이 되게 비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경험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이 혹시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진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것만이 진리다. 이거 예수님 우리가 떠나서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완벽하게 모든 이 수십억의 인구가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어떤 종합주의 다 다릅니다. 뭐 보수주의, 진보주의,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여기지. 그런데 또 다른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있는 절대적인 사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진리의 개념이 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진리,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거냐. 근데 거기에 굉장히 근접한 예수님 떠나서 한 진리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 그거 뭘까요? 퀴즈.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얘기하려면 금요일 때 얘기해야 돼. 돈이에요. 돈이 진리야. 할렐루야. 지금 이거 얘기하나, 글로 가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글로 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진리를 인식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라는 건 뭐야?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런 주의가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런 철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실용주의, 무슨 파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이 함의했던 어떤 사실, 디파인했던 어떤 일이 중요한 게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언제나 가변적이에요. 누가 그 진리를 만들어요? 인간이.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주관적인 성격이 있어요. 주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성경도 그렇게 보니까 받아들이더라고. 같은 성경인데 풀어내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인식하는 진리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진리는요, 인간이 만드는 진리는 언제나 변화해 왔습니다. 왜? 인간은 같은데 인식하는 체계가 시대마다 때마다 달라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이념에, 어떤 이런 사상에, 어떤 때는 이런 철학에 담아내는 그릇들이 다 달라왔다 이거.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인간은 똑같은데 담아내는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모더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또 보호무역주의가 있고, 뭐 경제 쪽에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거기에 근접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것만 인간이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아니라 그 팩트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과학적 진리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됐냐는, 그거는 너무나 불변한 사실이죠. 옛날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천동설을 믿고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치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술이 발달해요. 현미경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팩트로 믿었던, 증명했던 그것도 이렇게 증명해 보니까 다른 팩트가 있네. 이것도 불변하잖아요. 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과학적인 팩트이든 절대적으로 그것이 사상이든 이념이든 철학이든 가변적이라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잘 보세요. 기독교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에 대한 반증이 무엇입니까?
교파와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까?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함의하죠. 그건 뭐예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었던 기독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함의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든지 구원론, 구원관 이런 일들은. 그러나 그 위에 많은 것들은 굉장히 다른 시각들이 있어요. 성령론에서도 다르고 성교론에서도 다르고 굉장히 다른 시각들. 우리가 기독교라는 안에 있지만 이 기독교 안에서 인식하는 진리의 틀도 조금씩 달라요. 구체적인 거 몇 가지 빼놓고. 이게 다르면 이단인 거죠. 저기서 나는 방언을 안 하는데 저기서 방언을 해. 그렇다고 이단이에요? 그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한다던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사도신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반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해석이 다 다른데 이 교단과 교권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배경 속에서 자랐고 한국교회에 그런 교단과 교권이 많은데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선의 문제점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교리와 해석의 공통점으로 우리는 완벽한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건드리지 않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고 저런 해석도 할 수 있는데 감리교가 갖고 있는 해석, 장로교가 갖고 있는 해석, 침례교가 갖고 있는 해석이 다 달라요. 조금씩.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 것만 맞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교단만 맞고 우리 교권만 맞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적인 측면에서, 진리의 속성상 볼 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맞다고 막 밀어붙여. 그게 뭐예요? 교권주의예요. 아닌데, 왜냐하면 장로교 안에서도 감리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리교 안에서도 장로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침례교처럼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임재를, 존재를 믿지 않고 있지 않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이런 해석들, 역사적 해석들을 난 좀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야, 우리는 이런 거야.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따라야 돼. 본질 아닌 팩트 아닌 걸 가지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몰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예수님 말은 안 믿고 신학자 말은 엄청 믿어. 그런데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진리에 대한 인식의 체계에 대해서 개인이 인식하잖아요. 진리는 개인이 받아들인다 이거, 집단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단, 우리 조이풀 교회가 믿음이 좋은 어떤 면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브랜드 있는 어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진리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진리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체적인 하나로 밀어붙이는 거, 이게 교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순응하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개인이 무시되어 있습니다. 전체만 있을 거예요. 전체주의적 하나예요. 이건 뭐예요? 북한과 비슷해요. 전체주의적 하나.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는 전체주의적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체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적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의 힘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진리는요,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 교회가, 성경이, 영이 비성적이고 과학적이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오늘 진리의 인식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영혼, 육, 지성, 이성, 감성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받아들인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논리의 영역에서도 영적인 건 저희가 너무나 논리적인 것이에요. 이성적인 영역에서 너무나 저희가 이성적이에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영역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 괜찮아요. 그러므로 집단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고민해야 돼요. 아멘.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부딪혀야 돼요. 내가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내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도 이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변화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너무나 이성적으로, 너무나 체계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얼굴이 이거 어떻게 발견한 건데? 그 원리의 핵심은 오늘 첫 문장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주기도문이 이것으로 먼저 시작됐겠습니까? 자,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두 가지 합니다. 비유를 드세요.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주기도문 읽기 전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주님이 티칭하시는 거예요. 왜? 응답받으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 예화를 너무나 자세하게 두 사람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십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 근데 이 사람에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여라는 것과 얼마나 중요한 연관관계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 행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이 없어. 열심히는 행위하는데 들을 뿐이 없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는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째, 골방에 들어갔다는 건 사람에게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골방. 사람에게 안 보이잖아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거짓말, 이것들 깨부셔야 돼요. 골방, 너무 외로운 곳, 너무 힘든 곳, 너무 골방, 왜 그게 골방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골방.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 수련적 기도가 돼요. 수련하는 기도. 수도사. 힘든 거야. 내일도 2시간 해야지.
너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수련해야 돼. 골방. 지켜야지. 이게 수도사. 물론 수도사의 영성 굉장히 깊은 차원이 있어요. 이게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골방의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단서는 뒤에 있습니다. 숨어서 계시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라는 것이 다. 그러면 이 골방은 어떤 장소예요? 친밀한 장소라 이거. 아버지 만나는 친밀한 장소. 할렐루야. 우린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 쫓아서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오세요? 아버지. 술.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늘의 아버지는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럼 이 골방이 어떤 곳이겠냐는 거예요? 나를 만끽해 주시고. 저 애들은 저만 오면 막 난리가 나요. 그냥 똥마려 온 강아지처럼 아빠 온다. 아빠. 아버지 품. 그러니까 기도로 티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며 그런 말씀을 안 하게 하시오며 막 이러면서 어떤 티칭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기도가 있고 이런 건 딱 들어보면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 기도. 여기 어떻게 해요? 앉혀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해주게?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 딸이 어떻게 복받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7명을 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시고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꿈에서도 예수님 꿈. 제가 보세요. 제 모든 기도가 뭐가 있어요? 다 축복이야. 그게 아버지의 품이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골방은 어떤 곳이에요? 에덴이랑 똑같은 곳이에요. 아버지와 만나는 장소,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장소.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그래서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한다. 자, 보십시오. 수행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기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이 관계가 설정된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어집니다. 누구에게?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하늘은 뭐예요? 벌써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늘에 누구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 친밀감이 형성된 자에게 하늘은 열린다. 아버지 마음이 누군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참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얻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관계 설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자,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아는 사람,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되는데, 아버지가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가면 되는데, the place, 하마콤, 그 에덴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그 정체성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아담의 모형이 되셨습니다. 회복의 모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예수님 간단해. 예수님 누구십니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Son of God.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신 그분. 두 번째 아담이신 그분.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아담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성경은 이 단초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진리는 이 관계 설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하늘문을 연다. 그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다. 금식기도 많이 하고 행위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할 때마다 헌금하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세요? 아버지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시편에 다 아버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분은 나의 공급자시다. 그분은 승리해 주시다. 그분은 이기는 분이시다. 그분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지금? 나와 관계없는 분.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자체가 이거 자체가 설정이 안 됐는데 주여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안 들려요. 이게 기복이에요. 누구에게 구하는 겁니까? 그 관계가, 그 설정 자체가 논리적으로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뚫어주시고 뭘 뚫어요? 이 관계가, 기도가 뭐로부터 시작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올려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 문이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가 여러분 너무나 이성적인 관계 아니에요? 너무나 논리적인 관계 아니에요?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이성과 논리를 넘잖아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밑에 차원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부모님을 논리로 이해합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내가 과학적인 증거로 이해합니까? 신뢰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이성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때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응답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일어나는구나.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요즘에 저한테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막 여시고 있다 이거예요.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이렇게 나가 사단은 이 마지막 때 이 주기도문이 엄청난 기도라는 걸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아멘. 저는 요즘에는 중보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성도님이, 초신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모르고 잘 몰라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그런 걸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죄송한 거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잘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막 풀을 뜯어먹고 계셨더라고. 어떻게 주기도문을 많이 하셨대. 잘하셨다고. 저랑 이번에 식사하면서 잘하셨다고. 내가 이번 주에 주기도문 설교하는데, 이야. 근데 막 그 영이 살아나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야. 주님이, 아주 단순한,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하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탁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보세요. 언제 하늘 문이 열립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린다고 목사님, 하늘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컬한 문일 수도 있고, 진짜 하늘 문은 뭐예요? 아버지 문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이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겠어요? 우무정사님 띄워보세요. 누구야? 아들입니다. 간다. 누구야? 간다. 자기 이름 내가 전도사입니다. 누구야? 전도사입니다. 누구야? 전사가. 내가 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진짜? 네. 아버지 마음을 여는 것.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저희 교우들이 와서 목사님 안아주세요. 막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다고. 안아주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 무릎에 앉아서 안아주, 누구, who are you? 누구세요? excuse me, 누구세요? 저희 교우들이 저한테 오면 목사님 저 한번 기도해줘. 기도해드리죠. 왜? 아니까. 조이풀 교우지 않습니까? 오케이. 엘라 뛰어와봐. 잘 왔어. 조엘라 누구야? 나래. 맞아, 너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 맞죠. 조지훈 맞지. 나는 중요하잖아요. 내 자신이. 맞죠. 근데 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하늘문이 열린 순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걸 보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 아들로 서 있어요. 그때. 왜 하늘문이 열릴까요? 아들일 때. 간단합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항상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한정의 사랑이란 거예요. 어려워도, 죄를 지어도, 낭망해도, 불쌍해 보여도 부모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연약하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존재, 넌 내가 필요한 존재야. 그것을 얘기하는 게 긍휼이에요. 이것을 알았어요. 자녀로 설 때 우리가 잘났고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행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제가 이 팁을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을 왜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 한마디면 끝난다니까.
우겨싸움을 당하셔도 힘들어도 아버지 이 한마디면 예수님이 그 고난에서 마지막 부르셨던 건 아버지. 어떤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들어보세요. 아버지. 어떻게 들려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왜? 아버지, 왜 너 기쁜 일 있구나.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아버지, 다 달라요. 제 안에 큰 돌파가 임할 때가 이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건 그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한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뚫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항상 어떤 단계에서 돌파를 확 이뤄낼 때가 언제냐면 그때서 아버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한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데 지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게임 오버. 끝난 겁니다. 다 줄 것이다.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